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네, 16절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달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네, 23절까지. 네, 오늘 새벽에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민수기 11장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진군하다가 이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또 애굽의 그 풍요한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평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에서 아무것도 무기를 가지지 않는 백성들을 지금 이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의 멸시함을 보고 한탄하시죠. 그래서 어제 본 말씀은 백성들의 불평, 그리고 그 백성들의 불평을 통해 괴로워하면서 모세의 불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순차적으로 모세에게 먼저 응답하시고 그리고 음식 투정하면서 자족하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제도 말씀에 보았는데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만나를 주시기를 그친 것이 아니고 신실히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은혜와 긍휼을 신실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성도님들께서 먼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명의 장로들, 세울 만한 자 70명을 세워서 내가 지도자로 세워라.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성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70장로를 세우심은 모세에게 가장 적절한 조력자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세워질 장로들에게도 70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모세의 짐을 그 부담감을 조금 가볍게 덜어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백성들 나이 많은 백성들의 장로들을 통해 70명이 세워지자 갑자기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걱정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모세가 그동안은 예언을 했는데 이제 많은 장로들이 세워져서 곳곳에서 예언이 일어나다 보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게 하라 말리지만 모세는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길 원한다고 고백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1장 후반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나 자신의 권위가 중요하기보다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이 곳곳에 일어나면서 오히려 자기의 권위보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성숙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각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로들을 세우셔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70의 장로들을 통해서 수많은 60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기를 달라고 울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야채들을 그리워하며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먹게 할 것이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그 벌로, 상이 아니라 벌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맛있게 먹을 정도가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날 정도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기를 더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벌로 고기가 냄새 날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고기, 그것은 상이 아니고 바로 탐욕에 내버려두는 오히려 벌이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이에게 풍요는 복이 아니고 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불평의 실체가 단순히 고기를 못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그것에 대한 불만이었고 그것은 명백히 여호와를 불신하며 멸시하는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기가 냄새나도록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메추라기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메추라기는 어떤 것이냐면 철새입니다. 그래서 남방에서 북방으로 올라오는 철새인데요. 이 철새가 낮게 바람을 불어서 낮게 날게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백성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철새들을 잡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이려면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바다의 물고기를 얼마나 우리가 잡아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모세가 믿음이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줄 테니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기를 먹기 전에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 절제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많은 메추라기가 왔을 때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절제함으로 너희가 이 욕심에 하나님께서 욕심을 통해 심판하고자 하는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염두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서부터 몰려오는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 앞에서 탐욕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적게 모은 자도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0호멜이나 잡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2절에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틀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네, 적게 모은 자도 이 메추라기를 10호멜이나 모았다고 합니다. 이 10호멜은요, 어느 정도냐면 2200리터로서 2리터짜리 생수병이 1100개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적게 모은 자가 이제 그 정도였으니까요. 많이 모은 자는 정말 혼자 먹기에, 가족이 먹기에 수도 없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많은 메추라기를 거두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이 고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즉시 욕심을 낸 모든 백성이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재앙을 내리셨는지 알 수 없지만 백성들의 탐욕 때문에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의 끝의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사람의 욕심이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이 또 다른 이에게 원망을 낳으며 그 원망이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참된 만족이, 사람의 참된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에 있으니 탐심을 버리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에 자족하지 못하는 한 세상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고기로는 이 탐욕을 채워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욕망을 우리에게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웠다면 또 다른 욕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결국 육체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게 될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버리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의 영역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더 많은 부를 탐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고 주시고 있는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과 비교하며 더 많은 물질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절제하라고 우리의 만족이 소유가 차고 넘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의 이치 속에 물질 만능주의로 더 많은 부를 노리고 높은 위치에 자리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여전히 거짓 메시지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더 많은 음식을 탐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욕심의 끝이 멸망이며 사망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하는 그 마음에 우리 안에 똑같은 동일하게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갖지만
그 끝의 결말이, 그 수많은 부의 결말이 마약이고 술 취함이고 어떤 것에 중독임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물질로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분의 임재, 그분과 함께 하심이, 그분이 우리에게 더 깊이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이 되심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나를 주의 말씀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나를 더 채워주셔서 내가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더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물질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